시편 145편 전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은수가 잠드는 소린가요? 의연이가 자고 있는 소린가? 우리 미야 코가 막혀서 자면서 코고는 코가 막힌 소리구나. 어디 전에 그 세미나를 갔더니 이제 목사님들끼리 벙커에서 이렇게 잠을 잤거든요. 목사님끼리 잠을 자서 저기 어디 서대산 리조트인가 드림 리조트인가 갔는데, 이제 성도님들은 성도님끼리 자고 목사님들은 목사님 숙소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이렇게 벙커인데 이렇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10몇 명이 잠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얼마나 코를 골아대시는가. 그래서 그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셨어요. 너무 탱크처럼 코를 골아대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맞은편에 이렇게 건너편에 있어가 좀 거리가 멀었어요. 또 저야 한번 잠들면 소리를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탱크 목사님 한 분은 조용한 장갑차 같은 유형이 한 분 계셨고, 한 분은 아주 심각한 탱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웃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갖다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지연이랑 같이 그 서대산 드림 리조트 전도 컨퍼런스인가 갔었는데, 그 이야기를 막 했더니 막 웃다가 조금 앞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마침 다른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식사하시고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연이한테 저분이 그 탱크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지연이가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요 앞에 있는데, 이 목사님 탱크 목사님이라고요? 그렇게 코를 오셨어요? 그렇게 말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야, 들린다 들려. 요 시편 145편 말씀은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찬양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음악성이 과히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영역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쨌든 곡조를 단 찬양은 찬양의 한 종류에 불과하고 찬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느냐. 당연히 후자가 정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굴레를 주고 쉬어서 우리를 꼼짝마 그리고 괴롭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앞과 뒤 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그러면 찬양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님들이나 또 제 자신의 삶을 볼 때에 가장 빈약하고 빈곤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아주 많이 아주 확고하게 나왔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영역 때로는 또 어떠한 부분들을 구별하여 찬양으로 주님께 꼭 드려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땅에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찬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원론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은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건 복음성가로 만들어져 있는 이 본문이죠. 왕이신 나의 어떻게 부르죠? 내가 주를 높이고 그렇게 가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곡조를 붙이든지 붙이지 않든지 간에 사실은 곡조라는 것은 실상은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곡조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나 또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주님께 향하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곡조를 사용하지만 근원적인 찬양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입으로 선언하고 하는데 근원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행위적인 찬양도 있습니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단지 이 다윗의 찬송시라고 145편은 제목이 붙었는데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의 자리에서 대표한 자리에서 그들의 공통되는 신자들의 고백과 신자들의 선언과 신자들의 신앙을 신자들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의 자리는 한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 선지자의 자리이고 백성들을 함께 때로는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자리이고 어떨 때는 선지자로서 그의 말씀을 선언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그러면 꽤 우리하고 거리가 좀 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크게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것, 위대하시다는 것. 말하자면 나아가 전능하시다는 것. 능력이 크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크게 찬양할 제목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위대하셔서 광대하셔서 우주를 지금보다 더 100배, 1000배 더 확장을 순식간에 시키신다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찬양할 제목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다윗은 깊이 있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 또한 이 땅의 인류의 삶 속에 크게 은혜로 나타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또한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7절 보면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한다. 그러면서 14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갑니다. 다시 이제 146편 1절 이제 전반적으로 보다는 한 1절 정도씩만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얼마나 찬양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확고한 아주 중요한 확고한 하나님으로부터는 명령이고 말씀인가 하는 원론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내 그 말입니다. 요 146편은 누가 지었는지 저자가 없는 그러한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는 막 나옵니다. 이 개인들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성들은 존재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본질의 부분은 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3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의 모든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하는 것,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는 것, 왜 찬양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명령을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선포되어집니다. 얼마나 찬양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찬양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안 합니다. 기껏해야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그냥 찬양할 때 잠깐 하고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찬양들은 없거나 드물어지거나 사라져버린 시대, 혹은 내가 찬양하기보다 찬양해주는 사람, 말하자면 CD, 컴퓨터에서 찬양 플레이어 그런 걸 이용해서 찬양을 그냥 듣고 즐기는 수준과 단계로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찬양 콘서트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뭐 A석, S석, B석 65,000원, 45,000원, 55,000원 그런 걸 내고 찬양을 즐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큰 교회는 성가대를 만들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지만 찬양을 즐기는 것이지 내가 나의 노래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우리가 그런다 해서 뭐 실력도 떨어지는데 새로운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하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의 중심 가운데 찬양하는 것은 각자가 새 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145편을 읽어보았고 145편부터 150편까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거꾸로 다시 이제 거슬려 가보지요. 왜? 이 찬양하라는 명령이 도대체 얼마나 나왔는가?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짐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명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데 얼마나 우리의 삶은 이와는 거리가 먼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눈에 밝히 드러나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144편 1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도 찬양의 한 종류인데 그런데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면 이제 앞에 구절만 봐보세요. 143편은 일반 기도고 142편도 기도 141편도 기도 그렇죠? 140편 이것도 기도 139편도 기도 그다음 거기도 139편도 좀 내려가면 거기도 뭐 기도 속에서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안 찾고 그냥 앞에 서두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내려가면 14절 139편 14절 같은 경우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식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는 계속 감사 찬양. 제가 감사하고 찬양은 사실은 별로 갈라놓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사 찬양을 별개로 생각해도 좋고 감사 찬양을 하나의 문구로 봐도 좋고 혹은 감사를 찬양송에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중심으로 하지만 감사도 그에 따라가는 그런 것. 때로는 성경은 다른 영역으로 다루기도 하고 같이 묶어서 다루기도 할 때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신들은 이제 영들이죠. 영이에요. 영들 앞에서 이게 천사든지 귀신이든지 마귀든지 영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실체들이 이 땅 위에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든 천사들 피조물들이 타락에서 때로는 악한 영 귀신들로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들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주님께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를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영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7편은 아니고 136편. 136편은 전체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전체가 감사시. 136편 1절만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감사 계속 그렇게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135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양의 명령. 그 다음에 134편.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3절로 되어 있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134편이나 이 130편대의 이 시를 보면 참 저는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뭐냐 하면 제 어머니께서 예전에 이제 하나님 일 하시기 전에 80년대 이럴 때 구역장 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실 때에 옛날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는 제가 세례받고 또 뭐 청년회장까지 하고 이런 청년회 중고등부 이런 활동을 했던 제 모교회는 그 구역마다 구역 보고를 주일날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점수 매긴 다음에 이제 달이 되면 시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점수 매길 때에 출석 한 명당 10점,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읽는데 1점, 뭐 그렇게 했어요. 전도 몇 점, 헌금 몇 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수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구역 식구들이 초신자거나 잘 안 읽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딱 보고할 때 이번에 성경 100장인 걸로 보고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삼형제가 100장을 나누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거짓말 보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밤에 주로 보고를 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지금 이번 주일날은 지금 현재 전체 지금까지 읽었던 장수가 세 보니까 37장 되는데 150장까지 맞춰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장수를 이제 우리가 읽는데 물론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니까 최고 만만한 게 이 시편이죠. 그래서 최고 반가운 것이 134편입니다. 최고 반가운 것이. 아주 이쪽 지역만 레벨로 근다고 해서 134편만 계속 읽으면 그건 좀 부정직한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최고 많이 애독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요 130편 때는 아주 애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냥 애용을 했던 성경 읽기에서 제 단골 그 손님은 이 시편이었는데 물론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제 자신이 찬양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자각을 사실은 별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132편도 아니고 이제 앞에만 보면요. 전체 말고 쭉 올라가서 130도 아니고 119는 말씀에 대한 성경이고 119는 넘어가고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16편 넘어가고 113편 113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계속하여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무관심하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냥 종교적인 예식상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 찬양을 함께 좀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로 이 말씀은 교회적으로 모일 때 찬양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1대1을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여서 성가대를 가지고 얼마나 가운을 아름답게 입어서 앞에서 아름다운 합창을 불렀느냐, 아니면 함께 앞에서 찬양을 잘 인도하고 함께 찬양을 교인들은 얼마나 잘했느냐,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악기들로 했느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게 찬양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전심으로는 all my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09편 시편 109편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제 기도가 나오지만 출발은 그렇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이게 다윗이 했던 이 기도가 109편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때로는 파워풀하고 때로는 능력 있는 이유는 다윗의 찬양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은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이야기.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다. 어떤 마음을 정했느냐?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그 앞에 108편 앞에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내용도 계속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반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반복의 측면에는.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105편 같은 경우는 감사하며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며, 노래는 찬양이죠. 감사하고 찬양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함께 가는 묶음이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래서 사실은 찬양하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떠나버린다면 그 찬양은 변질되어 갈 수도 있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찬양이 올바르게 간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차야 됩니까? 감사가 차야 돼요. 감사가 차야 돼요. 감사가 차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감사로 터져나오고 찬양하고 감사로 가고 이렇게 갈 때 내가 하는 찬양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물을 자랑하라 그러면서 쭉 말씀합니다. 다윗도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 1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잘 못한다,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염려할 건 없습니다.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읽고 내 마음의 고백이 이 말씀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개혁 성경으로 좀 어려운 어투다, 고백이 어렵다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할 수도 있고 세번역 성경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쉬운 성경으로 할 수도 있고 좀 요즘식으로 바뀐 것으로 내가 내 마음의 고백이니까 읽으면서 내가 내 마음의 고백과 인정과 찬양이 돼서 교과서가 있으니까 교환이 있는데 뭐가 대단히 내가 새롭게 그냥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 교환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용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편리하고 쉽습니다. 그 다음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면 일단은 속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건지 자기 영, 자기 혼, 자기 육체 아니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심장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위장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대장아 콩파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니 대장 너는 바쁘니까 나도 너가 일하지 않으면 변비의 위험성이 있고 대장 너는 좀 약간 거시기한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대장 너는 좀 조심하지만은 하여튼 소장, 간장, 맹장 맹장 너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너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나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시는도다. 사실은 이 103편 3절, 4절, 5절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맞추어진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냥 이것을 따라서 내 것으로 만들려 그래봐야 3절, 4절, 5절 가장 좋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내 것으로 그냥 쉽게 만들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찬양으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내가 찬양으로 드리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101편 1절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100편 같은 경우에 제가 감사와 찬양을 자꾸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다 감사와 찬양의 상관관계를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써도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100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의 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의 시. 감사 안에가 뭘 집어넣었어요? 여기서는요. 찬양을 넣었지요. 어떨 때는 찬양 안에 감사를 넣고요. 감사 안에 찬양도 넣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감사의 시 그래 놓고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감사의 시 안에가 감사 찬양이 같이 나오죠. 이렇게 4절 그러죠.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 나오고 송축 찬양하는 건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99편도 있는데 첫머리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기 좋게 그냥 넘어갑니다.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우리가 가령 이제 오늘 그냥 편의상 찬송가 199장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차서 199장으로 찬양해. 내일도 내가 199장을 해요.
내 마음에 찬양이 차서. 근데 오늘 하는 199장과 내일 하게 되는 199장으로 내 마음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차서 찬양한다 그래도 틀립니다. 그래서 내일 하는 199장은 오늘 하는 199장에 비해서 새 노래가 되어지죠. 그건 여러분이 다 경험하셔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노래의 의미 가운데 하나를. 그 다음에 이제 97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이것도 찬양의 어떤 다른 또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그러면서 말씀이 흘러갑니다.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 다음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2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그러면서 찬양 감사의 내용들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편 1절. 92편 1절은 제목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면서 1절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 찬송시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감사를 집어넣었죠. 뒤에는 그 감사의 시 안에 찬송을 집어넣었잖아요. 찬송시 안에 감사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찬송 안에 감사를 집어넣고 감사 안에 찬송을 집어넣고 이 두 개가 그냥 그 바퀴의 레일, 그 철도의 두 레일이 평행선을 이루고 가는 것처럼 함께 가고, 막 이렇게, 이런 상호 연결관계, 복합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이 찬양과 감사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의 1절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이 찬양과 감사를 제가 이 단어가 있는 것으로 찾았고 좀 얼마 전에는 요것을 찬양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91편 1절 같은 경우가 또 그런 것에 속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것도 사실은 깊은 의미에 있어서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가 되면 그런 영역들을 좀 더 많이 내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것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우리의 쉬는 곳,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는 그곳, 이런 거처의 의미니까 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모세인데 이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는 심정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감사나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사실은 그 흐름 속에서는 감사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89편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기는 이제 에스라인 에단의 맞설기, 에스라 사람 에단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81편으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이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앞으로 넘기셔서 76편 1절.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게 찬양의 이제 깊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있도다. 누구의 이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전체 앞으로 다 가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정도면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지금 개괄적으로 원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1편까지 다 안 가셔도 그건 여러분이 수고하셔도 될 것이고, 그런데 아주 그냥 빨리 그냥 성경 한 80편 가까이를 읽었습니다. 물론 머리말 부분을 그랬지만,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찬양에 소홀히 하고 살아왔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은 굴레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방이며, 우리에게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짐이 아니라 흉함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찬양은 우리 안에 믿음을 북돋아 일으키는 것이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마련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고 우리를 살리는 권능과 능력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공히 기도할 때에 찬양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생활 가운데 찬양하는 일들 속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번에 신방 가서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나누었지만 보통 기도만 할 때 되면 30분 기도한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좀 그러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를 자유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30분을 보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과 기도는 함께 가야지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시편은 기도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시편의 기도 속에서 찬양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현대 사회에 참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좋고 감사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찬송가들, 또 좋은 복음성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르다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곡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 곡으로 내 마음이 동하게 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기도할 때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일반적이다 그랬지 항상이다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주 깊이 있는 간구와 탄식을 할 때는 기도만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찬양 기도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가 하는 스타일의 기도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기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께서 내게 찬양을 주시면 찬양하는 게 기도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기도고 경배도 기도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10분 기도한다 그럴 때 10분 내내 찬양만 하다가 마칠 수도 있고 30분 기도한다 그럴 때 30분 내내 찬양만 하다가 마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삶 속에서 이 찬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셨는지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는 사실은 좀 드물게 나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려느냐,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에베소서 같은 데는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빠져버린다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오른손 오른발을 딱 이것을 접어놓고 안 쓰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왼손 왼발만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주님과 만나는 삶 속에서 기둥을 하나 뽑아버리는 것이, 중요한 기둥을 하나 뽑아버리는 것이 찬양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감사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은 별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사실은 그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하여 오히려 어렵고 환난과 고통 있는 일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경험하는 증언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하라는 이 무수히 많은 명령들을 경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주님을 정말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는 삶을 예비하셨는데 그 삶을 못 누리거나 혼자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삶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능력을 공급하시며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자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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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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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망각하며 잊어버리며 소홀히 하며 경홀히 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보고 돌아보니 주님 도와주셔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셨는지 또 감사하라 하셨는지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그 비밀이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질 터이 온즉 우리가 찬양해 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뚜렷하고 명백한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